이 모교회라는 말은 어머니 모자죠. 어머니 같은 교회, 어머니 교회를 모교회라 그럽니다. 어머니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게 되었던, 예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출신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에핑 장로교회가 모교회라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제 모교회는 한국의 부산에 있습니다. 저는 제 모교회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처음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교회에서 만난 형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요. 원래 그 집은 충청도 청주가 집인데 부산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산대학 정문 아주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형 아버지가 청주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형네 자취방에 가면 항상 최고 품질의 사과를 얻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혼자 부산 가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가지고 끊이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사과니까 얼마나 품질 좋은 그런 사과였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는 그때 그 형네 집에서 얻어먹은 그 사과다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그 형 때문에 그 만난 사과를 아주 많이 먹었던 그 행복한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형님네 가서 그 사과를 얻어먹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은 사과를 아주 깨끗하게 먹어야 되었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사과를 깨끗하게 먹는 거겠습니까? 거의 남겨서 버리는 부분이 없도록 껍질을 또 채로 먹어야 되고요. 그냥 씨만 뱉어내고 그냥 거의 다 먹는, 그래야지 그 다음 사과를 그 형이 줬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먹다가 그 깔때기라 그러잖아요. 그거 이만큼 남긴 채로 버리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보낸 사과니까 아마 그 형은 어릴 때부터는 그런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집 아들한테 그렇게 사과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사과만 그렇게 깨끗하게 먹는 것 아니고요, 일상에서 보면 참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아주 정돈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그 자취방에 저희들이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그냥 없으면 그냥 그 방에 가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책상하고 책하고 안에 들어가면 어질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괜히 주눅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매사가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 형네 자취방을 드나들면서 방은 굉장히 깨끗한데 정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데, 좀
불쾌한 좀 냄새가 난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면서도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다니던 제 친구 하나가 어떤 버릇이 있었냐 하면 남의 것을 자꾸 뒤지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냄새 나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방 구석구석에 보니까 신던 양말을 뭉쳐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꽁쳐놓은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깔끔을 떨고 깨끗하기를 좋아하고 거의 완벽주의적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 왜 신던 양말을 하나 둘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꽁쳐놨는가?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깨끗해 보였던 사람이 그런 지저분한 구석이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유달리 깨끗한 척 하는 사람 보면 오래 주시해서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깨끗하지 않은 모습이 결국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유달리 깨끗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상대적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모두가 다 부족한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절대 부족한 것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겉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참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 특별히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굴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아니면 손발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사는 방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깨끗한 마음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최소한 누구보다는 낫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못되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더러워도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이보다는 깨끗하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라고 꼭 이야기하진 않겠는데 한국 식품 중에서 뭐 사달라 심부름을 시킬 때 거의 잘 안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경험상 뭘 사오면 꼭 터집을 잡아요. 저는 쇼핑 가면 오래 머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가져오는. 그리고 만약에 좀 고를 시간이 있으면 거기 놓여 있는 것 중에 저는 사실 일부러라도 좀 안 좋은 것을 하나씩 꼭 가져오는 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물건 사러 가는 분들마다 거기 자꾸 고르더라고요. 뒤적거리고 고르고 저 안에 있는 것도 막 끄잡아내고. 일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런 생각이 하고, 어차피 그 누군가가 다 사야 되는데 나쁜 것을 내가 사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실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막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당신이 가서 사와. 왜 이런 거를 가져왔냐, 이게 우리 집사람 수준이고요. 저는 거기 되면 제 수준이 훨씬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훨씬 수준이 높죠. 그 중에서 제가 안 좋은 것을 일부러 골라온다니까요. 플레밍턴 마켓에 요즘 시즌인지 모르겠는데 와인 그레이프, 그 포도주 담는 포도를 파는 그런 철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플레밍턴을 잘 안 가가지고 혹시 자주 다니시는 분은 그거 넣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좀 해주세요. 그 포도가 이 와인용 포도니까 굉장히 달아요. 보통 시중에 포는 그런 포도하고 좀 다릅니다. 알이 좀 작고요. 굉장히 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요, 값이.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kg에 5불, 6불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포도를 사오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농사 지은 분들 생각하니까 야, 이 10kg에 5불, 6불이면 그래서 그냥 사옵니다. 얼마입니까? 물어서 그냥 그 돈을 주고 사오는데,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일은 그걸 또 1불씩 깎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고요. 그걸 박스채에 이렇게 사놓으니까 이제 그 눌린 부분을 또 골라서 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제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런 걸 뭐 절대 내놓고 자랑할 거는 못 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요. 우리 마음의 청결함의 정도는 결국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마음과 이 세상에서 70억 인구 중에 마음 상태가 제일 나쁜 놈, 한 놈, 그리고 70억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 마음 상태가, 우리가 볼 때는 막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이 꼭 같고요, 죄인이라는 것이 꼭 같습니다. 수영 실력이 세계 최고, 그 다음에 개헤엄도 못 치는 사람, 사람 사이에는 뭐 그게 굉장하죠. 그러나 태평양을 수영해서 못 건너는 것은 꼭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약간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덧칠하지 않은 마음으로의 초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여기 사용된 청결이라는 단어 뜻이요, 원어의 뜻이 덧칠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대로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덧칠하지 않은, 마음이 덧칠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서 상인들이 그릇을 파는데 그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에 유약을 바른 그런 그릇이 그 나름대로 최상품 그릇인데, 그런데 그게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서로 부닥치면 금이 쭉쭉하고요. 오늘 같은 본차이나 이런 그릇, 코렐이라 이런 좋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부닥쳐도 가볍지만은 단단하고 웬만큼 떨어뜨려도 잘 깨어지지도 않는 그런 그릇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금이 가니까 이 약삭 빠른 상인들이 그걸 편하지 않게 유약을 가지고 덧칠을 한 것입니다. 그 금관대를 살짝 덧칠해 놓으면 어리숙한 사람들, 저처럼 그냥 잡히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속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게 금가지 않았는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또 간단했습니다. 햇볕에 이렇게 비추어보면 덧칠한 부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금관 그릇을, 그거를 가리는, 그게 덧칠하지 않은, 그 말은 완전한, 금가지 않은,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 청결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덧칠하지 않은 마음이라 직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덧칠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이 덧칠하지 않은 마음,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생은, 구원은, 천국은 이런 뜻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신적인 세계, 그 영역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이죠. 천국을 본다는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똑같은 의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그냥 눈으로만 못 본다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인 것입니다. 꼭 같은 의미입니다.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죠. 그 기업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천국이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힘입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같은 의미들인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청결한 마음, 이 덧칠하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식을 가지고는, 내 식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공로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 피가 아니고는,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덧칠하지 않은 그런 청결한 마음을 절대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신앙이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의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거를 내어놓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늑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마음이 덧칠하지 않은 사람, 청결한 사람. 결국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 예수의 이름에 힘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참 행복, 온전한 행복, 이 하나님의 복된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가장 큰 준비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십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 우리 성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그러면 인간의 의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앞에 감히 다른 것을 내어놓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줘요. 세례가 뭡니까? 죄 씻음의 표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덧칠하지 않은 깨끗한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그래서 행복한 자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